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덤이래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1등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번 광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도 저마다 1등 하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마 4년, 5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등은 한 명밖에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1등만 강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1등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2등, 3등 나머지는 그러면 우대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천사,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죽을 병이든 불치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단 한 사람만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동일하잖아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같은 물이고 움직일 때도 물이 똑같은 물인데 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된다는 것입니까? 1등으로 들어가는 자만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이 연못가에 온 병자라면 제일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자비가 있었습니까? 중풍으로 38년이나 누워 지내는 이 병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워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꼴등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누워 있었겠죠. 그곳에 자비가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에서는 0.1초 근산 차이에 2등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노력은 수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못가의 병자들은 서로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긴장과 갈등과 절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고 똑똑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내온 유튜브를 보았는데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남자 청년하고 여청년이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주변을 빙빙 돕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앉으면 되는 거예요. 돌다가 여청년이 앉았어요. 자, 앉기 전에 남자 청년이 의자를 싹 빼버려요. 그러면 여청년 어떻게 됩니까? 엉덩방아를 짚고 나동가라집니다. 그 의자를 빼앗아서 자기는 편하게 앉아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유치원에서도 의자 뺏기, 자리 뺏기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하지 마십시오. 서로 양보하는 게임을 해야 되죠. 이 남자 청년이 아주 영리하니까 의자를 빼앗았는데 그럼 그 여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는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남을 배려하라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만 잘 나가는 세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반가워 안 하네요? 1등만 인정하는 사회에서 꼴찌도 필요합니다. 1등만 대우받는 사회에서 꼴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성적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수우미양가로 했지요. 그래서 수를 받아오면 최고로 하고 칭찬을 막 받았습니다. 그다음 우를 받으면 그런 대로 잘했다. 그리고 미를 받으면 보통이다. 그러고 양이나 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거나 무시당합니다. 공부 못하는 놈, 머리 나쁜 놈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 수우미양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우미양가 평가는 성적만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평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별적인 평가가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한자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 빼어날 숫자입니다.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를 받았다. 우는 우등생할 때 우자입니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자는. 그러니까 수와 우가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좋다는 뜻인데 역시 잘했다는 뜻입니다. 양은 양호하다의 양으로 역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의 5등급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는 양마저 좋은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적의 최하위를 의미하는 가. 여러분은 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네요. 놀랍게도 가능하다고 할 때에 갑니다. 옳다라는 의미도 있죠. 옳을까. 예, 옳다. 그리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가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이나 가를 맞으면 낙제시켰잖아요. 낙제된 아이들이 뛰어날 수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그 유명한 인사들, 여러분 에디슨이나 그 다음에 IQ가 제일 높은 아인슈타인이나 모두가 다 학교의 낙제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되네요. 여러분 손자들이나 자녀들 볼 때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가 잘하는 재능, 달란트를 주셨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 왜 올수 못 받아서, 너 왜 A뿔 못 받아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머리가 좋다고 사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동물 중에 꼴찌가 있는데
다람쥐입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상수리 나무, 뜻갈나무라 그럽니다. 이 나무들은 참나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참나무는 참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 참나무 몸통은 건축재나 가구 재료로, 또 수채 재료로, 표고버섯 재배할 때 그 재료로 사용합니다. 수피는 코르코 마개를 만드는 데 씁니다. 열매는 도토리 묵을 해먹고 한방에서 지혈제, 지사제, 장과 위의 기능을 좋게 하는 약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람쥐의 먹이가 뭘까요? 도토리죠. 이 다람쥐는 욕심은 많으나 기억력은 좋지 않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 열매를 5개씩 입속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놓습니다. 다음에 먹으려고. 그런데 이 다람쥐가 10개를 숨기면 1개밖에 못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만약 다람쥐가 기억력이 좋아서 도토리를 다 찾아 먹었다면 우리나라 산에 도토리 나무, 참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나무가 참나무입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 산들이 벌거숭이 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봤을 때 땔감으로 목재로 막 베어가기 때문에 벌거숭이 산이 되었죠. 북한은 지금도 거의가 다 민둥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나무 심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학생들 다 동원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어떤 회사나 단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할 때는 꼭 기념식수를 합니다. 또 어떤 단체마다 무슨 기념일에는 꼭 기념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나무 심기를 30년 이상이나 했으니 지금은 우리나라 산들의 살림이 울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람쥐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자꾸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잊어도 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남에게 무시당한 것, 그가 안 잊고 생각하면 속상해 못 삽니다. 비난한 말 들은 거,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손해 입은 거, 손해당한 거,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병이 납니다. 그리고 상처나 고통받은 것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람쥐처럼 기억력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했잖아요. 바보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볼 때마다 이분들도 다람쥐처럼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구나. 자, 영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영혼을 사랑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외국어도 잘하고요. 각 방면에 뛰어난 분들이 이제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바보스럽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무시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이번 10월 달에 매일 잠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 시간 때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여러분들은 다람쥐보다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 같이 읽으라 하는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열심히 같이 하시네요. 자, 이게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반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최고보다 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려 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어떤 의미에서 꼴찌입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서 연못가에 와 있는데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1등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 연못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신은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겨우 기어갔겠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는 거예요. 평생 거기 있어도 그는 꼴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낫고 싶어서 그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도와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못가의 그 경쟁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환자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신 줄 알고 일어나라 했을 때 나는 못 일어나요. 그 생각에 젖어 있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걷지 못하는 분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서 1등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예, 자, 시간이 가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뒷부분을 답을 하십시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맹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똑똑하다고, 뛰어난 자들이라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1등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름길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연못가에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등만 고침받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도와서 1등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쟁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등만 인정하는 경쟁 체제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때때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만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만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1등을 하고 정상에 올랐다고 하십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잘했어, 내가 훈련을 잘해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1등 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정상에 오른 인기 연예인들 보십시오. 뛰어난 가수들, 탤런트, 영화배우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1등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생겨나고 후배들이 치고 들어오고 또 다른 데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추락을 경험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할 때는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1등 했다고 좋아했지만 끝에는 허무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꼴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꼴찌도 쓰십니다. 군대에서 선착순이라는 걸 우리 남자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 단체 기합을 줄 때 저 멀리 산 입구에 있는 소나무까지 뛰어갔다 와! 선착순이야! 그러면요, 선착순으로 이제 끊어가지고 나머지를 더 또 기합받게 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막 뛰어갑니다. 1등 하거나 앞에 서려고 막 뛰어가는데 어느 날 그 지휘관이 갑자기 마음이 어쨌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돌아서 반대로 뛰어. 그러니까 꼴찌로 가는 사람이 1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설이 많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길 때. 약해지는 자가 강해진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예. 나중되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또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꼴찌도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
좀 기억력이 안 좋아도 머리가 나쁘고 계산적이 아니고 이기적이 아니라도 여러분 귀하게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약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최선을 다해도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꼴찌해도 괜찮다. 기억력이 나빠도 괜찮다. 머리가 좀 낮아도 괜찮다. 좀 연약해도 괜찮다. 누구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오른팔로 붙들어 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뛰어날 수 있고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자들이 많아요. 성공했는데 타락의 길을 가고 성공했는데 교만해가지고 그 1등 자리를 못 지키고 그냥 추락하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만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함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가 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